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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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는 일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윤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솟아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성금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난으로 고통 중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여 속히 치유해
회복과 형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사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부흥을 위하여,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그리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 목사님, 강도사님, 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임대원들도 건강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베델 찬양대 찬양이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어 이루어지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백석대학교가 있는 천안을 방문하다 보면 병천이라는 곳도 가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병천은 병천 순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또 순대나 순댓국을 맛보기 위해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천을 가면 그곳에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운의 장터, 그 장터가 병천 순대로 유명한 그 시장입니다. 16살밖에 안 됐던 유관순 열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만세 운동을 펼쳤는데 저는 순대나 먹으러 갔구나 생각하니까 부끄럽게 한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운의 장터가 병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순대 맛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 부끄럽기 참 창피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지 않나. 우리들이 삶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기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해 버리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마음은 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준 삼아서 변화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5장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바울은 그가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가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집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또 빌립보서의 4장에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러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들이 상존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죄가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구속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지만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속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셔서 세상적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품으라 권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먼저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같다, 평등하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데 불평등하다, 이걸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남녀 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대 평등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평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녀 평등의 문제만 살펴봐도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남자들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요리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태어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소질이 없어가지고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여성에게 청혼할 때 어떻게 청혼합니까?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 남자가 만들어서 여인에게 주면서 청혼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의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여자들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남자들이 부엌 가서 일하니까 남자들이 육아 돌보는 것도 이제 하니까 여자들도 남자가 하는 일들을 나눠야 된다. 이게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에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불만 가득한 증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세대 간에도 있고 경제적인 것에도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많냐? 빈부간의 격차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걸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는 금과 은이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보면서 평등하지 않다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밖에 없다.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하여서 노동자,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도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세계적인 부자들은 1년에 얼마를 법니까? 조 단위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조 단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를 버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부자들은 어떤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을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돈을 더 손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부자는 하루에 버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 하나 사려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시장을 한번 가더라도 처음에 가게 가서 마음에 물건 있으면은 돈 주고 삽니까? 안 사는 거예요. 시장 한 바퀴 다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그 물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샀을 때 그 물건이 너무나도 좋고 그 물건을 소유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소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너무나 자기에게는 큰 시간이 소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장에다가 옷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맨투맨티 수십 장을 옷장에다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르지를 않는 거야. 똑같으니까. 무조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옷 하나 입고 나가서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서 빨개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어떡합니까? 똑같이 생긴 맨투맨티 하나 입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도록 맨투맨티만 입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처럼 그래도 옷을 좀 바꿔 입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옷은 좀 바꿔 입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는 옷 바꿔 입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옷만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하여서 똑같아야지만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평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아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빈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등되겠다고 하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사람이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불평등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없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러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서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같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 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마음,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서 이 고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웠다.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마음을 비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세계 바둑 대회가 있었습니다. 농심배 세계 바둑 대회가 있었는데 이 바둑 대회는 바둑을 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세 개 나라 국가 대항전으로 벌어지는 바둑 대회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5명씩을 뽑아가지고 서로 대국을 해서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남게 되면 그 남은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는 이러한 대회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참가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수 4명이 다 떨어지고 1명 남았습니다. 일본도 다 떨어지고 1명 남았고 중국은 5명이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은 6연승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6연승이고 10연승이 갈 수 있는데 다 세계 랭킹 1위, 2위, 3위 이런 선수들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과 시합을 해서 6연승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되니까 확률로 1.5%라는 거예요.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 6연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남겨둔 겁니다. 5명의 선수는 다 이기고 마지막 1명을 남겨둔 거예요. 마지막 1명 중국 1위입니다. 이 선수와 붙어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신진서 선수가 잘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바둑 경기가 끝을 향하여 갈 때까지 우세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선 선수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를 연발해가지고
갑자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역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둑이 우승을 한 겁니다. 혼자서 6명을 다 물리치고 우승컵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합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신지선 선수에게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잘 두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승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았는데 5연승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6연승을 눈앞에 두니까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럴 때 내가 우승하게 되면 인터뷰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거 생각하니까 바둑이 더 집니까? 그래가지고 딴 데도 가지고 완전히 역전당한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 선수가 그렇게 흔들렸다가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역전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시작할 때는 누구도 6연승까지 못할 거다 하니까 마음을 비워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 내려놓고 편안한 가운데 시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선수 이기다가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할 쯤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비워두고 시합을 했는데 마지막 우승컵을 들어들 순간이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빈 마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세상 것으로 차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자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도 되겠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바로 이어서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나를 메시아로 깨닫기 시작했구나.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만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때 주님이 칭찬하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어느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면은 주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차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비우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 권력이, 세상 재물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피 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사순절 기간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 때가 많은데 진짜 목숨 걸 때는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얼마나 목숨 겁니까? 작은 일 가지고도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 그게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요 참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차선 지켜가지고 막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얄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 차선으로 쌩 달려가지고 내 앞에서 싹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분을 기다렸습니까? 몇십 분을 기다렸는데 옆 차는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양보하십니까? 아니면은 안 비켜주십니까? 저는 잘 안 비켜줘요. 화가 나가지고. 안 비켜주는데도 그 틈을 들어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껴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앞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등이라도 켜가지고 미안합니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데 비상등도 안 켜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뚫리게 되면은 한마디 하려고 속도를 내죠. 옆에 가가지고 한번 딱 째려봤는데 그 옆 운전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해주면 되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앞에 가서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괜한 것에 목숨 걸었구나.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복 운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복 운전하면은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보복 운전하게 되면은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큰 사고 나니까. 근데 막상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발가벗겨져서 그들이 가시면류관 씌우면서 침 뱉으면서 조롱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조롱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 12군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다 없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능력이 없어서 그 모멸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침뱉음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복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을 배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우리도 이 복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종하심을 배울 때,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마음을 비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임을 알아 오늘도 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쳐서 예수님의 마음에 복종시키게 하셔서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맡기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향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제사와 섬김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도 기쁨을 전해주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는 이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봄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태박 퀴즈 미취학부입니다. 스프링데이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는데 3월 16일과 17일 우리 미취학부 태박 퀴즈라고 저희들의 이름을 붙였는데 많이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7세 이상인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이 11일 날 개강합니다.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우리 제페트 공동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각부 예배가 끝나고 15분 이후부터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금 협조해 주실 것이 지금 너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비좁습니다. 거의 일방통행 같이 되기 때문에 항상 꼬여가지고 지금 차량 부원들이 아예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도 비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에 1구역이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임시도로가 개설될 걸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몇 달 만이라도 꼭 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45분 이후부터 들어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15분 지난 다음부터 들어와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예배 끝나신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서 들어오셔야지만 꼬이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봉사부원도 모집한다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5두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간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아가페 촛불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